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마음, 그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확신할 수도 있고 혹은 불신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가상 투자, 즉 코인이 굉장히 유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투자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맹목적으로 그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 혹은 AI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전문가들은 그 코인이 굉장히 위험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투자를 하여서 전 재산을 날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요새 종종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보았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 투자를 하였으나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에 기반한 믿음과 확신이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인가 의심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만 바라보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못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숨은 마음과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그 모습들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고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가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단순히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그들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의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육신에 있는 그 부모의 몸을 통해서 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올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 그들에게 익숙한 어떠한 확신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리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여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나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그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예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44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주신 것,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석이 자석을 이끌면서 딱 붙일 수 있는 그 자기장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던 37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7절도 그렇고 44절의 말씀도 그렇고 동일하게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며 그와 더불어서 그 믿음을 갖고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 지식, 그것으로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선지자였던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느냐, 혹은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면 그곳에서 영원히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형벌이 아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징계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성도의 삶에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 즉 성도는 그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그 낙심과 절망과 고난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혹은 어려움과 그런 형편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자녀인가라는 의심과 불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잃어버리지 않은 구원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서도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고 경험된다 하여도, 혹은 우리가 거짓된 정보와 말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한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흔들리게 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인도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곳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